먼저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할 말씀은 히데겔 강과 유프라데스 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째 강 비송강이나 두 번째 기홍강은 상징적인 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첫째 강과 둘째 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생명나무와 비유해서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과 유프라데스 강은 실존하는 강인데, 그 강은 무슨 강이냐 하면은,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표면적으로는 저 중동에 흐르고 있는 강이지만은 히데겔 강은 뭐냐면 구약을 가리키는 강이고, 유프라데스는 신약을 가리키는 강이에요. 그건 하나의 어떤 땅바닥에 흐르는 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현상계에 나타난 현상은 은유적으로 무엇을 표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상징적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희망을 갖고 새로운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구속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희망을 가진 종교를 구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성경적으로 본문을 삼아서 읽으면서 그것이 어떤 표징에 의해서 구약의 역사가 지금 신약에 반추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해도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이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데겔 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 먼저 존재하는 것은 인간이 창조가 되면서 유물론이 존재하는데, 그 불편하거나 그 유물론이 질서를 잡아가기 위해서 창조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약이 먼저 나온 거예요. 구약이 먼저 나온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되어서 그렇게 될 것까지도 다 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인간처럼 몰라가지고 실수했다고 하는 신학자도 있거니와, 자유주의 신학자는 실수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는데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서 실수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제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전지전능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그렇게 될 것까지도 알고 계셨는데, 그렇게 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체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이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타락하게 했고, 타락이 된 다음에 다시 구속사가 이루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가 부활함으로 우리는 부활의 유업을 얻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이치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남기시는 한 장면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은 히데겔 강을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이 구약을 가리키는 강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고 봐야지. 그렇지 않고, 그러면 유프라데스 강은 뭐냐? 유프라데스 강은 뭐냐면, 그것은 흘러가는 강이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 가르는 거예요. 그 가른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구분을 짓는데 어린아이로 구분하고, 소위 말하면 장년으로 구분하고, 늙은이의 지혜로 구분하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쉽게 알아들으느냐 하면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뿌리로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은 대로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줄기로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잎사구로 쓰임을 받고, 어떤 이는 열매로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이우는 그러한 곡식 같은 영혼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르다의 축복은 뭐냐면 봉사하는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마리아는 일도 안 하고 언니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자기가 시집가려고 준비해놨던 나드 한 병을 깨가지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몸에 바르고 그랬던 그런 것을 영원히 내가 있는 곳에는 영원히 기념하라. 그래서 그는 뭐냐면 일도 안 하고 그렇지만은 그는 영원히 마리아는 기념 반열에 들어간 여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거 아니? 사람이 뿌리가 없이는 모든 곡식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가장 아주 그냥 지대한 노릇을 해. 그러나 그 벼뿌리를 갖다가 창고에 들일 사람은 없어. 그 뼈가 또 대가 서가지고 벼 이삭이 나오기까지는 대공도 중요하고 잎사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그러나 뭐이가죠? 창고에 주인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그 나달, 그 곡식밖에는 안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와 같이 사람도 뭐냐면 장자반열에 들어갈 자가 있는가 하면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그 쓰임이 어떤 우리가 창고에 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자의 반열이라는 하는 그 반열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믿는 자는 많되 믿음을 소유한 자는 심히 적도다 하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은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다 천국 백성이 아니요. 그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기초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많이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곡식이 얼마 돼? 거기에 모든 벼의 한 부분이란 말이야. 그 이삭은. 그러나 그 이삭을 농부는 거두기 위하여 그한 뿌리도 쓰고 대웅도 쓰고 잎사구도 쓰고 다 그렇게 써서 그렇게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게 히데겔강과 유프라데스 강은 그런 의미에서 구약이 왜 존재하는 거예요. 구약의 의미는 사람이 지켜야 될 삶의 도리를 가르쳐줬다고 하면 신약은 그 도리를 가르쳐준 것이 누가? 하나님이 진적 이 땅에 육체의 옷을 입고 와서 자기가 모든 것을 모범적 영혼을 이렇게 취하는 그러한 사례를 몸소 가르쳐주고 그는 이 땅에서 떠나셨지만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어서 천국 백성의 저거를 영혼들을 거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곡의 신자가 되기 위해서 너나 없이 이렇게 노력하고 한 걸음씩 더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갖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합니다. 대상 속에서 우리는 이따 육체의 옷을 이 썩을 것을 입고 있으면서 썩지 않을 것을 거두기 위한 그 육체의 수고로움이 돼야지 썩을 것을 위하여 썩을 것을 거둔다고 하면 이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절대적인 것을 거두기 위해서 대상에서 절대를 거두기 위해서 절대적 가치관을 취하기 위하여 대상을 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한 걸음씩 더 내딛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